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5일 72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100주년을 맞은 NCCK 기념행사 준비와 202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근본 72회기 1차 정기 실행위원회를 이렇게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2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창립 100주년을 맞아 NCCK 100주년 발전기금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2024 부활절 연합예배 관련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25일 서울 복음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실행위원회는 개회예배와 회의록 보고, 총무보고와 사업보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NCCK 100주년 발전기금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통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0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그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점으로 삼기 위해 에큐메니컬 기금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빠르게 저희들 총무님들과 좀 상의해서 이 위원회를 좀 잘 꾸려서 전체적인 재정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회원교단의 대표들과 NCCK 총무가 추천한 일정 인원으로 구성되며 100주년 기념 에큐메니컬 펀드 조성과 관련한 기획과 실행 업무를 오는 2024년 11월 18일 73회 총회까지 실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NCCK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대신해 새로운 부활절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NCCK와 한기총이 번갈아 개최해오던 부활절 연합예배는 코로나19와 다양한 이유들로 현재 각 교단별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활절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의 경우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어렵고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가치를 살리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는 별도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부활절 연합예배의 정신을 유지하고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인 연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CCK는 오는 4월 25일 2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오기선 대표 취임 감사예배를 지난 25일 극동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이날 취임 감사예배는 뉴서울교회 오기현 목사의 기도,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의 설교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사마리안 퍼스 CEO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영상 메시지와 각계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And so there's just a lot of work we can do, and I believe South Korea is going to be a key partner as we reach out not just to Asia, but really around the world. So Dr. O,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You'll do a great job. God bless you. 취임사를 전한 오기선 대표는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우리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역할은 분명하다며 꾸준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 때 우리 단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역할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단체가 꾸준히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의 출발점과 우리 사역을 미래를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예배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직원들의 특순 찬양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오정호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사마리안 퍼스는 2020년에 한국 지부를 설립해서 OCC 선물 상자와 칠드런스 아트 프로젝트 등 전 세계 교회와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제55회 백석 쿰 캠프를 개최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전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나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전국 500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사회복지학부, 경찰학부, 간호학과, 관광학부, 항공서비스 등을 전공하는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참여했어요. 승무원 보니까 재밌고 승무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안 것 같아요. 쿵캠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다양한 친구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저는 보람차다고 느낍니다. 한편 백석훈 캠프는 올해 28년째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한 섬김은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본인이 가진 재능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을 섬긴 분이 계신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엘브림 양복점 대표 박수양 장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네. 축하의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좀? 사실 제가 이제 장관님들 상이나 또 시장님 상은 예. 여러 번 받았는데, 그 전에 여러 번 받으셨었어요. 네, 이 최고의 상인 대통령 상은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렇게 겸손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앞서 이제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양복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칠순 때 네. 다른 친구들은 칠순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칠순잔치를 네네. 하죠. 예. 근데 저는 글쎄 뭐 좀 기도하면서 뭐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목회자분들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또 그럼 숫자를 몇 명으로 할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하다가 70이니까 70명에게 하자. 그래서 그것도 또 7개 교단에 우리나라에 교단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각 교단 10명씩. 그럼 70명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70명을 섬겼습니다. 연예계에 더 유명한 양복이라는 워낙 이제 뭐 연예계 뉴스에도 종종 좀 등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 양복도 장로님이 좀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동원 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렸죠. 네네. 그때 이제 미스터 트롯 준준 결승 때부터 이제 제가 만들어 드려서 그 결승 때 입었던 혹시 보셨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더블 정장을 입고 안에는 검정 셔츠에다가 이제 액세서리도 제가 직접 다 만들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어리니까 그냥 싱글로 하려고 하다가 싱글보다는 더블이 더 좀 있어 보이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또 톤도 또 너무 어두운 걸로 하면 더 왜소해 보이고 해서 제가 좀 밝은 톤으로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우리 정동원 군에 맞춰서 해드렸는데 이것이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난리가 났죠. 너무 멋있다. 또 동원군이 입은 컬러, 그 디자인, 그 원단으로 똑같이 해주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해드렸습니다. 예. 자, 젊은이들도 선호하는 양복이라고 들었습니다. 양복도 유행을 탑니까? 타죠. 고객의 20, 30대가 주류예요. 한 7, 80%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 예복이 많아지지. 결혼하는 신랑들이 많고. 그러면 또 결혼 하는 신랑들이 혼자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양쪽 부모님들, 형제들 이렇게 하니까 많이 찾게 되죠. 저도 조금 더 빨리 장로님을 만났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할 때는 저희는 또 가봉을 따로 하질 않아요. 제가 체형을 연구해서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체형도 있고 등이 굴신체도 있고 또 뒤로 젖혀진 체형을 반신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비만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또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성복이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런 상을 받으신 건요. 뭐 이례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수상도 가능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좀 섬기는 일, 그러니까 양복 섬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고, 그러니까 그 모두를 다 해서 내가 다 의뢰해서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네.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왕이면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을 해드렸어요. 이제 사실 이영만리에 가서 언어와 문화와 습관이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국내에서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선교는 못할망정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농어촌교회 목회자분들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장로님이 계신 양복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로님만의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로님의 양복점을 찾아오는 게 아닐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그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고, 네네. 또 요즘 트렌드를 가미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에게 그 만족을 줘야 돼요. 근데 만족을 넘어서 그 고객의 마음까지 맞춰드리면 고객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만족을 넘어 감동을 시키면 뭐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대사요. 그렇죠. 자기 차로 모시고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기 편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 인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봉을 하지 않고 옷을 한 번만 방문으로 끝나니까. 정말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브림 양복점 대표 박수양 장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만큼 보람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눔 그리고 섬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